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목소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고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믿도나. 난 믿네. 그 이름, 생명 얻어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 선포합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아멘.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님이 다 이루셨네. 그 십자가 죄인 된 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아멘.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승리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승리한다. 지금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성적은 1무1패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힘든 상대인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와의 골 득실까지 따져야 하는 확률이 1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과 감격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기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말 죽으라고 다름질하며 시합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만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투쟁이고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한 투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찬송을 따라 크게 불러? 아니야, 목도 아픈데 부르지 마. 기도를 열심히 해? 말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 말어. 순종할까 말까? 오늘 저녁 예배 나올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서도 투쟁과 막 이렇게 전쟁이 있겠죠. 중요한 건 이런 투쟁 또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생 지옥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죽음으로 우리가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패배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가는 곳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천국은요, 똑똑하거나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약 29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아람이라는 나라에 전쟁을 좋아하는 베나닷이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니까 이 베나삿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어서 여러 번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침략해 보았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성 안에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말과 병거와 군대들을 보내어서 밤새 그 조그만 성 도단을 겹겹이 포위하여 둘러쳤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밖을 나와서 보니까 그 조그만 도단성에 그 유명한 아랍 나라의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숨이 넘어갈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자신만 평안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함으로 두 사람 다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두 구절만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만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그 아랍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병과 불말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 선자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평안할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도단 성에 있는 엘리사 선자처럼 겹겹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둘러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확산으로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날마다 부정적인 소식, 음란한 것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 오듯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말세적인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간에 미국 상원에서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의 권리를 성문화한 이른바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참 이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는요 이름을 잘 지어요. 결혼 존중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정말로 이제 치명적인 그런 이제 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적인 교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면서 이 논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결혼 존중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시행이 될 것인데 복음주의권에서는 미국에 깨어있는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이제 이 법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 박해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인들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면 어쩔 도리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유럽의 기독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고 동성애를 인정한 후부터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고요. 이제는 유럽의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들이 기독교의 흔적은 없고 이슬람 국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은요 지금 총리가 힌두교인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수도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 학살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치 포위하듯이 우리를 둘러진치며 힘들게 할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나의 장래 또는 건강, 직장, 삶,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의 불안과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심고 화평을 심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이게 좀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그 정말 주옥 같은 설교 팔복의 7번째가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너무나 그와는 대조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 쉽게 말하면 가짜 평화를 먼저 깨트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 평화가 무엇입니까? 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유산을 땡겨 받아 억지를 쓰고 집을 나갔던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종이 되어서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돼지 우리 안에서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가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 나 이거라도 먹고 살지. 이게 바로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가짜 평화, 깨뜨려야 될 화평.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평화. 자,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곡간을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밤에 지옥 가. 이건 가짜 평화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우리가 괜찮아, 안전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가짜 평화를 깨어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짜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진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야?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도대체 뭐야? 그 승리를 체험해보지 못했거나 정말 맛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나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보거나 선교를 해보면 정말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나이스하고 친한 사람인데 예수 얘기만 하면 난리법석을 피우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 가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태클이 다가오거나 그러면서 정말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기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감격이구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비교적 영적 전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아는 것이에요.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연세가 많으신데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명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섬기며 헌신하겠다는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어려운 고등학교에 교사로 가서 그것도 학생부 지도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싸움박질하고 사고치고 비행을 저지르는 그런 청소년들을 자꾸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을 전하고 말로 설득하고 했는데 어느 날 말을 안 듣고 너무 사고를 치는 아이들에겐 좀 호되게 해야 되겠다,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를 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요새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저 다닐 때는 무지하게 많이 때리고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막 매질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매를 맞으면서 좀 이렇게 막 흐트러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고 그래야 이제 뭐 그만둘 텐데, 이 매 맞는 아이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딱 버티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더 열받아갖고 막 더 세게 때리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모습이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영혼을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제가 소명을 가지고 교사가 되는데 지금 자기는 매를 들고 애를 두들겨 패면서 폭력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강하게 매질을 하고 있는 자기의 무서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교회로 가서,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후에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간 악한 원수마귀의 작은 생각들, 아이들을 미워하는 마음, 잘못된 아이들을 정죄하는 마음, 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정말 훌륭하게 평생을 목회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고난, 시험,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 자식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저는 목사이니까 요즘은 교회들마다 분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분열병.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단체마다 너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싸움박질 하느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미워합니까? 왜 예수를 똑같이 믿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 고소가 일어나고 고발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인 원수마귀는 이간질의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탁 던져주는 겁니다. 그 생각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시작한 이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힘이 생기고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편가르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힘을 갖게 되고 편을 가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과 분열 속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쳐다보고 우리의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의 구역을 쳐다보면서 원수마귀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못해도 용서해라, 사랑해라,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용서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재생하고 죄인도 다 새롭게 해서 이 위대한 인물도 만드는데 마귀도 좀 재생시켜서 좀 써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용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마귀와 우리가 타협해서 내가 마귀와 적당히 손을 잡고 평화를 유지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또 제일 크게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열심히 있어서 뜨거운 헌금을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헌금하면서도 마귀에게 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다윗, 정말로 훌륭한 그 다윗도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연구하지 마세요. 마귀와 씨름하지 마세요. 마귀를 상대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딱 켰는데 이상한 화면이 떠올라요. 요걸 내가 좀 연구해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클릭해서 자꾸 봐요. 100% 박살납니다. 이게 딱 보면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지. 지워야지요. 없애야지요. 마귀가 이런 거 하나? 마귀는 어떻게 하나? 마귀를 내가 조금 연구해 볼까? 뭐 나는 괜찮을걸? 백전백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자, 예수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되새김질하고 또 새기고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계속 승리하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구름이 껴도 그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계속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욕심내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단 한순간도 나에게 빈틈이 생기면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인데, 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역사하심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너 영적 전쟁 못 이겨.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서 맨날 뒤쫓아다니면 너 영적 전쟁 못 이겨. 박살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못 이겨.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이겨.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당연히 어려움도 참 많았고 문제도 참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 가슴속에 열정은 넘쳐나는데 미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없었어요. 돈도 사람도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부흥하고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더 많은 대적과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이런 장애물이 있고 이런 대적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정기공동회를 위해서 또 이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들을 위해서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그때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막 가슴속에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거의 100%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다른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다른 대적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다른 상황과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어제 지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묵상하며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막 교회가 처음에 어려울 때, 조금 부흥할 때, 많아질 때, 뭐 선교할 때, 다른 일이 있을 때 다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문제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 같은데 응답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신 것은 이런 응답이었어요. 유철아,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그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그때도 유철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교회를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유철아, 넌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유철아, 넌 날 정말 사랑하냐?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넌 날 사랑하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하면 해결의 방법은 내가 잘 모르지만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대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의 길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술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믿고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홍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정말 세상에서는 긴 세월 동안에 노아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노아의 시대에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오겠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홍수가 없는데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배를 짓는데 물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무려 120년 동안 그러고 있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거 정신 나갔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살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전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순종하여 출발하였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75세가 되어서 어디 가려고 그래? 아니 이제 정리하고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새 출발하겠다는 거야? 어디 가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니 미쳤어? 정신 나갔어? 아브라함 너 바보야? 아니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 너 75세야.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성찬의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로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멸시 천대 비웃음 주먹질 그 고난을 다 당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구세주라고?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하고 침을 뱉고 놀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부활의 구세주, 우리의 첫 열매로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일, 세상의 상식 안에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너 미쳤어? 낮에도 가는데 저녁에 또 간다고? 지지난주에 특세했는데 뭐 이번 주에 또 특세 간다고? 너 바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맞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 딸하고 놀러 가야 된대. 세상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된대. 그러고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다 이해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놀림을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여기에 노아의 승리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을 읽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막 미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조롱할 때가 있어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라고 세상 사람들로 바보 소리를 듣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심하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고요. 말씀이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운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땅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펑펑 솟아나고 돈다발이 넘쳐나도요, 그건 눈에 보이는 상황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자손,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 유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놓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찬을 대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들어봤죠? 알지요? 네, 처음 들어요? 네.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성찬을 대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면서 목사님이 죽었대요, 우리. 근데 내가 뻐젓이 살아가지고 이거 먹고 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근데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죽었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다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느 날요, 제가 2층에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너무너무 실감나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층에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 집 부엌에서 일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분 성함을 얘기해 죄송한데 너무 그때 기순이에요. 기순아 나 좀 봐. 나 누구야? 나 예수님으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얘가 미쳤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울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믿어지게 합니다. 먼저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요,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포도주가 맛있나 맛없나, 뭐 떡이 양이 크나 작으냐, 이게 아니라 성찬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의 1.1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난 붙잡습니다. 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부욕케 됨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심을 난 믿습니다. 내게 부활과 영생 천국을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위한 정기 공동회를 앞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저녁 이용훈 목사님 LA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을 잘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12월 성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